7개 교회 중에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볼 텐데, 일단 지역적으로 여기가 어떤 곳이었는지를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라오디게아는 이 지역에는 교통 그리고 무역, 금융의 중심지였어요. 대충 그 분위기를 알 수 있겠죠. 참 큰 대도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북적북적하기도 하고 아주 발달한 그 도시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특별히 또 이곳은 아주 돈이 많은 지역이에요. 금융의 중심지다 보니까 큰 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이 지역 자체가 돈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얼마만큼 많았냐면 이 당시 때 큰 대지진이 한번 있었어요. 완전히 다 쑥대밭이 돼버릴 정도로 큰 대지진이 한번 있었는데, 보통 그런 지진이 있으면 정부에서 도움을 주잖아요. 다시 재건하라고. 집도 다시 짓고 도로도 다시 하고 건물 무너진 것도 다시 하라고 정부에서 이렇게 도움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역은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을 가지고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우디게아의 이 지역에는 그만큼 돈이 정말 많았던 거예요. 혼자서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로마 정부의 어떤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홀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돈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부심이 되게 많았겠죠. 지역적으로도. 그리고 사치도 물론 있었겠죠. 그리고 향락의 도시일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풍부하고. 근데 이 지역에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이 뭐냐면 물이 부족했어요. 돈도 많고 뭐 재력도 있고 막 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물이 부족한 도시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이쪽은 물을 어디선가는 끌어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야 뭐 농사를 짓든 할 때 뭐 농수로 쓰든지 뭐 식수로 쓰든지 해야 되니까 주변의 도시에서 이거를 끌어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발달하겠냐면 수로가 발달해요. 두 군데에서 끌어왔어요. 하나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거기는 온천으로 유명해요. 뜨거운 물을 거기서 끌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 뜨거운 물이 계속 뜨거운 게 아니잖아요. 수로를 타고 오면 이게 점점 식는단 말이에요. 점점 식으니까 이 미지근한 물이 되면서 거기에 뭐가 자꾸 쌓이냐면 석회질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이 물이 되면서 그거를 만약에 먹으면 구토 증세가 나타난대요. 뜨겁든지 아니면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오다 보니까 얘가 이제 미지근해지면서 거기에 이제 불순물이 섞이고 석회질이 생기면서 이걸 식수로 만약에 먹었을 때 구토 증세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러니까 네가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까 내가 토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약간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에라볼리에서는 그렇게 뜨거운 물을 이렇게 끌어다 왔으면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차가운 물을 이제 끌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골로새에서는 차가운 물을 가지고 오면서 이 물은 이제 식수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이 물이 부족한 라오디게아는 외부에서 물을 끌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은 안약을 만드는 기술이 또 아주 훌륭했었어요. 안약을 제조하는 그런 학교가 따로 있을 만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해라,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또 설명하시기도 한 거예요. 안약을 제조하는 기술이 있고 그런 공장이 있고 그것만 특별히 따로 이렇게 하는 그런 기술들이 아주 발달한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지역적으로 아주 풍부하고 재산도 많고 재력이 있고, 그런데 물이 부족했다. 그런데 안약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다.
하는 것이 이 지역적인 특징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7개의 교회를 보고 있는데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었고요.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었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책망만 하시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었던 거예요. 칭찬이 없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 라오디게아는 그렇게 책망만 하셨는지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미지근한 신앙이었던 거예요. 자,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첫 번째로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우리가 뜨거운 거는 뜨거운 대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차가운 거는 차가운 대로 쓰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런 미지근한 이런 상태.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보면 뜨거워야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복음을 내가 정말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이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 뜨거운 열정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영혼에 대한 사랑도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뜨겁게 정말 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저 영혼이 불쌍한 저 영혼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알 수만 있다면 하는 그 뜨거운 마음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 같은 거. 우리가 구원받고 내가 뭘 잘나서도 아니라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 십자가의 사랑, 그거에 대한 뜨거운 감격과 감동과 이런 것들, 그것이 뜨거워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감격들. 나 같은 존재도, 나같이 실패한 존재도, 나같이 인생을 잘못한 사람도, 사람에게 죄를 범한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임을 당하시기도 하고 그러한 뜨거운 마음들, 그런 감격이 그런 것에 대해서 뜨거워져야 되는 신앙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경험하게 돼요. 이런 뜨거운 것을 마치 사역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한다든지 교회에서 시키는 모든 것을 몸이 부서져라 막 희생하는 그것을 마치 뜨거운 신앙이라고 착각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그 용서의 그 뜨거움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자체에 최선을 다하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하는 그 모습으로 대체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나쁜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굳어지고 짙어지면 나중에는 내가 지쳐 떨어지는 그 순간에 뭐만 나오냐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 나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내 몸을 부서져 가면서 나 아픈데도 참고 나와서 막 섬기고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일 다 했는데 나중에는 이거에 대한 원망이 나온단 말이에요. 병들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처해졌을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뜨거움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십자가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뜨거움, 구원의 감격,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복음에 대한 그 뜨거운 그 열정에 대한 그 신앙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만 나의 행위로 나타냈을 때 열정을 쏟아부어서 뭔가를 막 하고 있는 그 사역 자체에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울 때는 또 차가워야 되잖아요. 교회가 항상 뜨거울 수만은 없어요. 차가워야 할 때는 또 차가워야 돼요.
어느 부분에서 차가워야 되냐면 영혼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인간의 뜻인지 사탄이 주는 그런 생각인지 이걸 분별해 갈 때는 아주 냉철해야 되는 거죠. 설령 그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 참 잘해주고 인간의 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사탄의 어떤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 사람과 헤어진다 할지라도 냉철한 그런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뭐든지 다 수용하고 뭐든지 다 받아들이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 미지근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가워야 할 때는 차가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른 교회에서도 봤지만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런 배척하는 것, 교회 안에 와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자꾸 전한다든지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었을 때 그것을 분별해서 내쳐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냉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은 있지만 설령 그가 사람의 감정을 이용해서 사람의 어떤 그 심리를 이용해서 자꾸 흔들려고 하거나 믿음 자체를 흔들려고 하는 그 순간이 찾아오면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냉정하고 냉철할 때는 아주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비판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영적인 리더십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포함되겠죠. 영적인 리더. 앞장서서 영적으로 끌어가는 그 리더가 잘못하고 있을 때는 잘못하고 있다고도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맹목적으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다 맞습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계획이니까 다 맞습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용기인 거예요. 그래서 차가워야 할 때는 아주 냉철할 만큼 차가워야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사랑이라는 그 이름 하나로 다 뭐든지 수용하고 이단도 받아들이고 저쪽도 받아들이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한 그런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책하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책망하는 건 뭐냐면 진짜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진짜 자신의 위치와 진짜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풍족해 보이고 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가난한 그 상태, 그거를 본인 스스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하고 이미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부요하기 때문에, 부족한 거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진짜 부족한 것과 진짜 가난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이 사람들이 부요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주 곤고한 사람들인 거예요. 뭔가 가슴에 구멍이 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진짜 공고하고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고. 가난함에 대해서도 오늘 분명히 우리가 읽었잖아요.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눈먼 것, 눈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배는 드리는 것 같고 성경은 보는 것 같은데 정말 영적으로 눈이 멀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항상 그거 아니어도 채워지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벌거벗은 것도 알지 못해요. 자신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사람들한테 내보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수치스럽고 창피한 거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있는 척 해야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적으로 가난한데 가난하지 않은 척을 하는 거예요. 부자인 척을 하는 거고, 영적으로 아주 훌륭한 척을 하는 거죠. 아주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그런 약점을 보이는 것을 아주 싫어하죠.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짓된 가면을 항상 쓰고 다니는 거예요. 이 가면 쓰고 저 가면 쓰고 저 옷을 입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꽁꽁 감싼 상태로 나는 부요하다,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평생을 하나님과 진실되게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나는 영적으로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주님 앞에서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있는 척 할 필요가 없고 영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척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진실된 모습,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한 모습, 사람들 앞에서도 그런 진실한 모습들, 정말 진짜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책망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있어요. 징계를 하십니다. 19절을 한번 보세요. 징계를 하시는데, 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징계하시는데,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데 있어서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사랑이 바탕이 돼 있어요. 오늘 방금 19절에 봤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는 그 깊은 뿌리에 뭐가 있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폭행이고요. 폭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를 징계와 책망을 하시는데 사랑을 바탕으로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냐? 세 가지 방법으로 하시는데 첫 번째는 18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연단하는 방법, 순금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 금의 그 순도가 100%가 되기 위해서 불순물을 전부 다 태워버려야 되잖아요. 그 연단의 과정을 하는 거예요. 재련의 과정을 겪는 거예요. 뜨거운 불로 이것을 태우고 달구고 해서 거기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전부 다 제거하는 그 순금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부요한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돈으로 자랑했지, 너희들이 재력을 가지고 자랑했지, 진짜 부요한 거는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부요하게 하는지 한번 봐라 하면서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너희들을 연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금으로 하나님 표현을 하시면서 징계를 하시고, 두 번째는 자 18절을 계속 한번 보세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흰 옷을. 그동안에 이 사람들은 수치심과 이 창피함과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옷들을 입었겠어요. 가면을 쓰고 수없이 많은 옷들을 입어가면서 자랑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사람들 앞에서 있는 척 하면서 살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다 벗겨버리고 흰 옷을 사서 그것을 입혀주시겠다. 너희들의 그 수치스럽고 창피스럽고 약점 많고 한 것들을 가려줄 수 있는 거는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 그것이 가려질 수 있고 치유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뭐냐면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고 하잖아요. 안약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역에 안약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안약을 사서 바른 거죠. 눈에 무슨 안질이 있거나 뭔가 질병이 있거나 뭔가 있으면 그 안약을 사서 바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약을 너희들의 영적인 눈을 밝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약을 너희들의 눈에 발라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적 어두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불로 연단, 금을 연단하는 거, 연단하는 과정들,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에 입고 있었던 그런 옷들을 다 벗어 던지고 하는 그 과정들, 안약을 발랐을 때 이게 고통이 있어요. 힘듦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어요. 재련되는 과정 속에서 연단받는 거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붙잡고 있었던 거, 나의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붙잡고 있었던 걸 놓는 과정이요. 너무 힘들어요.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었던 방법이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에 믿어왔었던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과정을 겪게 하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 새 출발하게끔 만드시는 걸 우리는 이 과정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9절 보세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열심으로 회개하라. 그냥 대충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으로 회개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뭐냐면 20절을 한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21절도 계속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더불어 먹게 하신대요. 함께 이렇게 더불어 먹는 그 자리에 이기는 자, 열심을 내서 회개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 한식탁에 앉아서 더불어 먹고 함께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본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재력이 있는 교회였었어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교회였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책망을 하셨어요. 미지근한 신앙.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미지근하면 그냥 토해내 버리겠다. 신앙에 대해서 뜨거워야 될 때는 굉장히 뜨거워야 되고 그리고 냉철해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는 냉철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데 그 바탕에는 사랑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연단하겠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통해서 너희들이 순금과도 같은 자들로 다시 새롭게 재창조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할 때 대충 회개하지 말아라. 회개할 것이 있거든 그 회개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회개해라. 이 회개는 회개를 통해서 곧 계속 괴로움을 주시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미래적인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이기는 그들과 내가 한식탁에 앉아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겠다. 보좌에 너희들을 앉히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열심으로 회개하며 나아오시고 또한 주님과 하나님과 더불어 먹는 그런 기쁨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